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3장 전체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귀하게 쓰시는 사무엘이 됐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내용이죠. 우리가 3장 전체지만 1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참 이 신비를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많은 그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정말 어두운 시대죠. 우리가 앞에서 제사장, 종교 지도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할 때나 쓰지 행동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 3장 1절에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엄마 젖을 뗀 아기를 성전에다가 맡겼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일을 돌보라고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에봇을 작은 옷을 지어다가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할 때 성전에 이렇게 수종 두는 여인들도 있고 하니까 엘리를 이 사무엘을 위해서 이제 밥을 주거나 그렇게 해도 그 엄마 수종 두는 여인이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게 여겼을 거예요. 엄마도 독하다. 어떻게 저 어린 것을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정말 그 믿음이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대단해서 다 감탄했을 건데 그 어린 나이 3살, 4살 때부터 그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데 보니까 잠자는 것도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밤에 낮에만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성전에서 잠을 자요. 어린아이가. 이 부를 때 사무엘을 부를 때의 나이를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는 어떻게 보냐면 12살로 봐요. 12살이 성년이 되는 그 나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2살쯤 됐을 거다. 12살쯤 돼서 우리 하나님이 그때쯤 더 자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을 더 나타내는 그런 시기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3장인데 그 시대가 어땠냐면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의 앞에서 섬긴다 그랬으니까 사무엘의 멘토? 사무엘을 이렇게 잘 지도해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설병은 이렇게 갖다 놓는 거다. 이렇게 성전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제 이 사람 집안도 레위 가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거기서 그냥 아들을 낳아서 완전히 바친 이런 사람이 드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무엘은 특별하게 거기서 지금 모든 일을 수종 들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도 그냥 뭐 등불도 켰다가 껐다가 애들도 뭐 잘 배워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아이는 뭐 7, 8살 이렇게 돼도 애들이 그거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도와주면서 다 하는데 밤에도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했을까? 그것은 다시 한번 분명히 그 키는 한나의 기도일 텐데 거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건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쳤잖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읽어야지. 이것도 드문 일이에요. 우리 나중에 왕들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어떤 왕은 백성들을 잘 하나님 앞에 살게 가르치려고 막 성경을 막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성경 선생들을 두고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풍성하게 그렇게 나가는데 이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지나고 제사장도 엉망, 제사장이 제사법도 모르고 맛있는 거 고기 먹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죽을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사장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없어.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엘리도 제사장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까지 그가 98세가 되도록 엘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백성과 나라에 대해서 직접 들은 게 없어.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소문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모르고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저러니 저거 정말 부끄럽고 저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백성들이 와서 말했어요. 그리고 27절서부터 있는 엘리 집에 내린 저주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아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늙어서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 그런 정말 쓸모없는 노인만 되는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물론 이게 이제 그 등불 일곱 촛대가 있는 그 등불을 말하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까 밤이에요. 지금은 밤인 건 아는데 이거를 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그 불을 끄지 않고 이 불을 붙여서 이 백성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제사장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 아들들도 다 엉터리야.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해. 이런 시대니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말씀, 진리를 가르칠 사람이 하나님 뜻을 오히려 막고 있어. 그런 그 어려운 시대. 그래서 우리가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말씀은 늘 구약에서 우리가 듣잖아요. 떡으로만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사는 게 밥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인간은 잘 살 수 있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못 먹어갖고 다 쓰러져 있어. 영적으로 헛소리를 해. 그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서 읽을 때 처음에 한나도 나왔지만요. 그런 그 어려운 형편이 돼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무엘서, 물론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 주인공 같이 나오는데, 물론 사무엘에서부터 이제 그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윗에게 이제 두 번째 왕인, 그것도 다윗도 첫 번째 왕도 아니잖아요. 첫 번째 왕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도 일일이 세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주일 설교에서.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개인이고 국가고 주시해 보면서 일일이 세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도 그냥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딱 징계한 게 아니야.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쌓아둬. 그래서 2장 25절 뒷부분에 보면 2장 25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막 아들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성전의 제사가 엉망이 되고 그렇게 들어도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안 들어.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좋아서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참고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를 참고 참는데 이들이 회개를 할 모든 기회를 놓쳐. 고집을 계속해서 부려.
그러면 성경은 표하기를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정했다. 바로도 그러잖아요. 바로가 완악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바로가 변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안 변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바로는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지 끝나는 사람이야.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세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도 400년 전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죄가 정복당하고 멸망하기에 충분한 죄악을 쌌을 때 그때 그들은 망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죄를 짓고 이제 사무엘은 겨우 우리가 3장에서 읽을 때 12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엘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밤에 정말 해프닝이 생기는 거죠. 뭐냐면 자고 있는데 전안에 누워서 막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잠결에 들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12살짜리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자는 장소가 다르거든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성소에서 자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또 성전에 거하는 다른 곳에 회막에 다른 곳에서 자고 있었을 건데 이 아이가 한밤중에라도 제사장이 부르면 막 달려가 갖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그 충성심, 자기가 엄마가 잘 누누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늘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또 주목해야 돼. 엄마가 얼마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네가 맡은 그 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니까 네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엄마는 아기를 원래 못 낳는 사람인데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네가 너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를 젖을 뗀 다음에는 난 너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바친다고 내가 하나님과 서원을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내가 기도 많이 할 테니까 힘들어도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아주 귀하게 여기실 거야. 하나님이 복을 많이 내리실 거야. 얼마나 그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고 엄마가 사랑으로 했으면 이 아이가 외로움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성전에 적용하고 적응하고 어린애들이 또 밤에 못 깨잖아요. 그런데도 12살밖에 안 됐는데도 한밤중에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자다가 달려가기 암만 어린애지만 쉽겠어요. 어른들은 살살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무엘 보통 사람 아니고 그 엄마의 그 가르침, 엄마가 제사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 왜 이렇게 술 고만 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일꾼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아들들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이라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거기 가서 이 사무엘 엄마는 그 못된 거 배울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엄마가 그렇게 정말 순결하게 이 아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한테 갔더니 나 안 불렀어. 그러니까 너 가서 자. 그러니까 또 가서 누웠는데 또 불러요. 그래서 또 가서 아니 그러면 분명히 불렀어. 사무엘아 불러서 아니 왜 나를 밤에 자꾸 부르실까? 엘리한테 또 막 갔어요. 그랬더니 안 불렀대. 가서 누우라. 3번이나 이렇게 써요.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건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더 깊이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면 남자하고 나는 잠을 자본 적도 없고 남자를 깊이 모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귀한 분이다. 높고 귀하신 분, 하나님을 내가 높여야지. 이런 마음은 있어도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다. 너무너무 깊이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처음이에요. 지금도 훌륭한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음성,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응? 엘리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사무엘이 지금 처음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많은 말씀하시는 걸 듣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몰라요. 세 번째를 갔더니 엘리가 그때서 이게 얘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부르는 걸.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엘리는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굉장히 그런데 열려있고 사무엘을 시기도 하지 않고 자기 아들보다 더 훌륭해도 그걸 다 인정을 하는데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너무 부드러워서 강하게 못돼갖고 집안이 이렇게 됐지.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아 소리가 한 번만 더 나오면 너는 9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무엘이 갔더니 진짜 또 사무엘을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럴 땐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3번이나 불렀는데도 괜히 달려서 엘리한테 가니까 말을 못한 것을 이제 내가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했잖아요. 그거 한날에 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 아는데도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걸 아주 강하게 금하지를 못해서 계속 그 죄를 짓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건드린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겠죠. 아들 둘이서 그 짓을 하니 그런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가 다 우습게 여겨지게 하고. 그래서 엘리 집의 죄악은 이제 어떤 제사로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제물로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잖아요. 많이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성은 원래 죄가 크잖아요. 고의적으로 무시할 때 이것은 죄가 더 커서 이제는 어떠한 제사로도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웠지만 제사장을 만날 때 그 말을 참 할 수가 없어. 암만 어린애라도 쫑알쫑알 그 말 못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벌써 눈치채고 너 한마디라도 나한테 숨겼다가는 너 벌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릴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 좀 엘리한테 그렇게 3번이나 쫓아갔으니까 하나님이 온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말을 하니까 엘리가 그래 그 죄악은 아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때 죄. 제사장인 내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자기 함부로 하고 또 그렇게 여자들을 건드리고 이거는 용서 못할 죄라는 걸 알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는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말은 그대로 다 그 일이 이루어져.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남에서부터 북쪽까지 나라 전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백성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충성하고 성실한 이 사무엘은 선지자, 저 사람은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12살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가 뭐 한참 사역을 할 때도 이제 20살, 21살 이래도 나이는 어려도 온 백성이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것을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을 놀라운 은혜를 성경에서 이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제 이게 말씀이 희귀한 어두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사시대가 언제까지 갈 수 없어. 사사시대는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또 살만하면 죄짓고 죄지면 또 살려주세요. 이 악순환인데 언제까지 이 백성을 이렇게 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엄마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모세도 그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의 여인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인물을 쓰시고자 할 때 모태로부터 그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그 엄마가 아기를 임신할 때 벌써 그 아이는 우리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쓸 거야. 이 아이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왕정 시대가 되고 이렇게 왕의 아주 막강한 왕이 백성을 믿음으로 이끌고 그런 시대를 여는 지도자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그 계획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 한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요게벳이 그렇게 현명하고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젖만 먹이고 유모니까 젖만 먹이고 궁궐로 보냈어도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그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부터 달래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처음서부터 눈여겨서 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나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읽으면서 배웠지만 한나는 생각할 때 이게 뭐야? 세상의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불쌍하다. 내 팔자가 제일 슬픈 팔자고 나같이 박복한 여자가 있을까? 나같이 슬픈 여자가 있을까? 소망 없는 여자가 있을까?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절망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도와주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길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한나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속수무책이로 분이나 다른 여자가 와서 아기를 여러 명이 날 동안도 한나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생결단하고 기도 안 했어요. 설마 올해는 낳겠지, 내년엔 낳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모든 쓰라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이상 사람이,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면은 막 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판사판이다. 이래도 저래도 죽겠다. 목숨을 걸고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큰 믿음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면 이런 나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거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그렇게 훌륭한 아기를 낳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을 때도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기 하나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도요, 결혼하고 그렇게 100살에 난 아들이 빨리빨리 40에 결혼을 했는데, 40에 결혼했으면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요, 2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안 낳아, 이삭이. 그래갖고 성경의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때서 쌍둥이를 주셨어. 기도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바로 26장 앞에 25장에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기대하는 아들 아니야, 이스마엘, 하갈, 이집트의 그 첩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장가가더니요 12명의 아들을 낳아. 아주 훌륭한 아들을 12명이나 낳아요.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 아들 많이 난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별로 특별한 일을 하려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애를 많이 낳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을 수도 있고 세상 일이 잘 될 수가 있어. 그건 별 상관없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둔 그 상황은요, 더 어렵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더 기도를 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기도의 결과로 깨달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공짜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은 그걸 이 땅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 같은, 어떤 엄마가 편하게 아기를 낳았으면요, 그것도 못 낳다가 아기를 낳았으면 성전에다 누가 바치겠어요. 한나 같은 여인이니까 바치죠. 한번 아기 낳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기 주시면요, 한 번만 아기를 내가 낳는 경험을 한다면 그 아이를 낳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서 난 아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나 같으니까 아기를 드려서 그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그런 일이 된 거잖아요. 한나 같으니까 거기에 그 은혜를 받아갖고 아기를 갖다 성전에다가 바치고 해마다 가서 아기 옷을, 에봇, 너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입는 아기 옷을 갖다 지어 입히면서 그렇게 얼마나 누군가 기도해서 그 아이를 훌륭하게 세워야 되는데, 한나 같은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막 그 집에 3남 2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더 커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1번이 사무엘 기도 아니겠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은 어머니의 그 기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나 뭐 그걸 다 기록을 안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응석도 안 부려, 나를 도와주고 막 이런 게 없어. 그냥 얼마나 엄마가 그 아이를 잘 가르치고, 네가 하는 일은 최고의 일이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 얼마나 했으면 이 아이가 그 일을 잘하려고, 어린아이가 12살밖에 안 된 애가 밤에 3번이나 부르는데도 잠잘 생각도 안 하고 빨짝 일어나서 그렇게 엘리한테 쫓아가고,
그 못된 거는 쳐다보고 물들지도 않고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러는 아이가 됐을까요? 이걸 볼 때 제일 놀라운 건 한나를 기도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그런 거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은 사무엘과 한나의 엘리 집안과 한나의 그 대결 구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축복받은 명문 가문은 쫄딱 망하고 한나같이 그렇게 불쌍하고 정말 세상에 제일 팔자가 센 것 같은 그 여인은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무엘을 낳는 그런 집안, 나라를 살리는 그런 집안을 세우는 엄마가 됐냐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됐느냐는. 그 모든 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다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평안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께 세상에서는 도와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받아서 일어서서 큰 일을 하게 만들려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부모님의 기도를 받는 그 자녀들은 더 훌륭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려고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아파서 병들었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끼고 내가 힘든 환경 가운데서 기도해서 이겼기 때문에 어떤 힘든 환경이 와도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서 있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좋은 환경의 사람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나쁜 환경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갖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영광스럽고 귀한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더 많이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길 때 더 놀라운 복이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나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한나가 불쌍하고 사무엘도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 힘든 일을 다 뚫고 어린 아이를 성전에 바쳐서 그렇게 귀한 인물로 자라게 된 데는 한나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그 믿음을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어려운 현실이 내 믿음을 더 키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복받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